이제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향해서 우리가 12월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탄절에 즈음하면 많은 찬양대, 합창단원들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3부 53곡 53개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곡 44번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무슨 곡이냐, 44번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할렐루야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4번 할렐루야도 참 좋고 유명하고 대중적이지만 마지막 53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아멘 코러스도 그 못지않은 아주 웅장하고 감동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아의 대표곡을 뽑는 것은 각자 개인적인 자유 권한입니다. 어떤 곡을 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로 이 메시아 전곡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2시간 몇 분쯤 될 것 같은데 한번 목표를 정하시고 메시아 곡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 곡이 참 좋다,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정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분은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곡은 44번 할렐루야라기보다는 나는 이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 곡인데요. 이 2번 곡은 당연히 1번 다음에 나오죠. 근데 1번은 메시아 1번은 독창이나 합창이 아니고요, 연주입니다. 관현악 연주로 나오는데 뭔가 좀 이렇게 웅장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 같은 그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관현악 곡이 이제 1번인데 그 1번 곡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높은 좋은 목소리로, 테너 목소리로 독창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 목소리로 나오는 곡으로는 첫 번째 나오는 곡인데 독창곡입니다. 근데 그 독창곡은 처음에 같은 주제로 이제 그 독창을 하는데 그 주제가 4번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바로 위로하라는 주제입니다. 위로해 내 백성. 그리고 약간의 간주가 있고 또 위로해 내 백성. 그러면서 메시아 전체의 어떤 서론, 여러분 서론이면은 전체를 또 요약하는 결론이 앞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아니냐, 위로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일대기의 결론이 아니겠냐. 그렇다 그러면 메시아는 2번에서 결론이 난 거다, 나는 2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유지요. 2번이 좋을 수도 있고 44번이 좋을 수도 있고 53번이 좋을 수가 있는데, 2번은 예수님에 대한 대서사시의 정말 결론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니까 이건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2번에서 끝난 거다. 그 다음은 2번을 말하자면 설명해 주는 그런 곡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본인 생각이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그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하자면 그것은 위로입니다. 탄생 이전에 위로가 있었어요.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에 정말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하나님 위로의 구체화가 바로 예수님 탄생이시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못 본 척 하시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것이죠. 그 백성이 잘못을 하게 되면 때때로 회초리를 대십니다.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 회초리와 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슬픔과 아픔 뒤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데 예수님 탄생이 바로 그 결정판인 거예요. 위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또 때때로 웃기도 하고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지만 위로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위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2번 위로하라, 위로해, comfort, 위로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메시아 2번의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40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하시는데요, 이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1차적으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너희는 말하자면 고난받는 백성이에요. 잘못의 대가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저 멀리 다른 나라로 쫓겨간 그 백성들입니다.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힘든, 고독한, 어려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잘못의 결과로 내가 자발적으로 어디 먼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잘못의 어떤 대가로 벌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밀려나고 끌려가서 그 나라에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너희입니다. 근데 그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은 여전히 아주 가깝고 밀접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떨어져 있어도, 멀리 쫓겨났어도, 끌려갔어도,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어도,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떨고 있어도 그 백성과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의 관계이다. 여러분이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군가 얘기합니다. 누군가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인용보호가 있어요. 직접 화법이에요. 직접 화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40장 1절에 처음에 너희가 나왔죠. 그 너희가 또 나옵니다. 이 너희와 이 너희는 같은 너희일까요? 여러분 생각 못 해보셨죠? 우리가 이 40장 1절은 그리 낯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너희와 이 너희가 같은 너희인가?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서 보니까 같은 너희가 아닌 것 같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내 백성은 앞에 있는 너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2인칭 복수인데요. 2인칭 복수. 그 너희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어떤 존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도 이 상황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아닌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회의예요. 하나님의 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회의에 잠시 이렇게 엿보고 엿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영적 사자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대들은 나의 백성, 그 나의 백성 어디 있냐면 저기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내 백성, 기가 죽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내 백성, 그 백성을 찾아가서 위로해라. 그러면은 처음에 말한 너희와 너희는 위로하라는 그 너희가 같은 너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찾아가서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 위로의 메시지가 마음에 도달을 해서 그 마음에서 위로 사건이 벌어지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전달하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위로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내 백성을 찾아가서 위로하는데 그 마음에서 위로 사건이 벌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말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시지 않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단 말이죠. 근데 그 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잡혀가고 주권은 빼앗기고 그 백성의 많은 백성이 잡혀가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잡혀 있는 상태, 구속된 상태, 속박된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는 그 기간이 바로 노역의 때죠. 그 노역의 때라고 한다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살기는 살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누구나 다 행복한 건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그저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찰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저 위축되어 있는 속박되어 있는 내 백성을 찾아가서 그 마음에 위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도록 위로하라. 뭐라고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부터는 자유다. 노역의 때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자유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자유. 자유라고 하는 말 너무나 좋아해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유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조금 이렇게 좀 빛이 좀 가려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들이 자유를 참 좋아합니다. 물리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함과 동시에 내 마음으로 정말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정말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이 자유를 참 그리워하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 복음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아, 나 이제 속박된 시절을 끝낸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 갇혀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 뭔가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좀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우리들도 있거든요. 내가 잘 못해서 그 상태로 유지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그 속박된 시절을
끝내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자유롭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 우리가 원하는 행복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다.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끝났다. 죄에 대한 벌이 끝났다. 내가 그걸 끝내준다.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 속에 살고 있는, 예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잡혀 있느냐?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간에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죄에 대한 결과인 그 속박을 내가 없이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 성탄절은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속박하는 어떤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그것으로 인한 어떤 구속력을 이제 내가 끝내주겠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면은 죽음학의 어떤 창시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호스피스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부림을 알고 있습니다. 상실을 압니다. 그러나 한편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감사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알아요. 어려움을 겪어보게 되면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나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인지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알아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감사를 알고 또 민감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이 있고 온화함이 있고 깊은 사랑에 관심이 가득합니다. 왜요? 어려운 시간들을 애써서 힘써서 경험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패배와 고통과 몸부림과 상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마침내 출구를 찾았던 사람들. 그래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감사, 온화,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실천하게 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어려움들을 잘 끌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테네시주의 내슈빌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스캇 숄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 멋진 표현을 자기 책 제목으로 삼았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멋진 말을 책 제목으로 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쓴 글을 읽거나
내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내가 종종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설교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자기 마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이 어려움이 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노출이 되곤 했던 모양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몇몇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살했다는 거죠. 건강염려증과 만성질병 때문에 종종 무기력에 빠졌었습니다. 거부당해서 낙심했었습니다. 외로움에 떨었었습니다. 상실과 죽음에 슬퍼하고 험담과 비방에 굴욕감을 느꼈었습니다. 두려움과 실패에 사기가 꺾였었습니다. 어릴 적 당한 학대의 충격에 적지 않은 오랜 세월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 좀 데려가세요. 이제 나를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했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겪어가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봐 보고 계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독자들을 위로합니다. 자기가 힘들었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더는 당신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과거에 잘못된 것들 때문에 더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을 더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들이 당신 인생 이야기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당신 인생 전체는 아닙니다.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인생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잘못된 것들이 내 인생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인생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차리고 당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는 것과 같죠. 이 백성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누구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서 내 백성에게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자유롭게 살 때가 됐다. 너희들이 받은 벌이 이제 충분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하는 건데 뒤에 보니까요, 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닦아라. 근데 이 길이 누가 가는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예비해요. 왜? 하나님께서 오실 거니까. 눈이 많이 오는 이제 계절이 됐는데요. 강원도 산골 쪽은 눈이 더 오죠. 그래서 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들 눈이 오면 힘들어요. 눈 쳐야 돼, 눈 쳐야 돼. 왜? 높은 분들이 올 때 잘 와야 되거든요. 눈을 채워야 돼요. 높은 분들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을 위해서도 물론 예비하는 거지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높은 분,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다. 메시아의 4번은 또 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말씀하시다가 주의 영광 나타난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속박의 상황에 관여하심으로써 그 속박의 상황을 끝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력을 발휘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의 영광,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힘을 차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내 백성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이고 그 백성이 우리들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차린다면 이 말씀, 이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위로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명령을 들어내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진영관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림, 명화 해설사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한 이분께서 최근에 낸 한 책의 제목은 이제 위로의 미술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하나의 미술관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이라는 건 뭡니까? 이 안에 작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아주 훌륭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이 책 안에는 훌륭한 화가의 이야기와 그 화가의 작품 이야기가 있어요. 25명의 훌륭한 화가와 그리고 130여 점의 좋은 그림들이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4개의 어떤 챕터,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4개의 장은 각각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제목을 달고 있는 장들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날의 그림들, 이것이 한 챕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얘기죠. 너무 늦었어.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젊은 시절, 힘있는 시절 다 갔기 때문에 뭘 새로 할 수가 없어 라고 조금 무력함을 느낄 때 그때 보면 좋은 그런 그림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유난히 애쓴 날의 그림들,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 오늘 참 하루 힘들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나 오늘 참 하루 힘들었다. 참 하루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때 보면 좋은 내용들,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외로운 날의 그림들. 인간이라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다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고독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지나보세요. 고독이 느껴져요. 고독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고독이 전혀 없었던 날들도 없어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 정말 혼자다, 외롭다라고 생각이 들 때 보면 좋은 그림들, 그것만 모아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휴식이 필요한 날의 그림들.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피로하다는 거죠. 내가 좀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번아웃,
탈진이 돼요. 탈진이. 정신적으로 탈진이 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 보면 좋을 그림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어떤 분이 썼는데 그 서평의 내용도 매우 인상적이에요. 이 내용도 제가 보면서 참 이 글도 참 인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의 한 부분입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슬프다. 위로를 얘기하는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읽어보니까 슬프다. 고단한 작가의 삶은 하나같이 아프다. 좋은 명화를 남긴 화가 작가들의 삶은 하나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안 아픈 작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루한 화가의 삶에 비견하여 이 그림들, 이 책에 나오는 그림들은 시리도록 아름답다. 하여튼 멋있게 표현했어요. 시리도록 아름답다. 작가의 삶은 슬프지만, 고단하지만, 아프지만 그림은 너무 아름답다. 이 간극으로 인하여 내 심장 어딘가가 찔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간극이 나의 심장을 찌른다. 이 간극은 뭡니까? 참 힘든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지? 이 간격이에요. 힘든 인생과 멋있는 작품 사이 이 간격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삶의 작품을 만들지? 참 힘들었겠다.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코가 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을 녹여서 만들어낸 예술이요, 세기의 명화들이요,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말들. 그래, 저 멋진 작가들도 저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나는 나도 어려운데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 서평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이 위로인가? 이것이 위로인가? 위로라는 거죠. 뭐가 위로라는 겁니까? 비루한 삶에도 불구하고 시리도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사실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들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은 화가는 아닙니다. 우리 그림을 그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캔버스에 그린 그림들이 아닙니다. 그저 신앙에 그린 그림들입니다. 신앙의 그림들. 여러분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멋진 그림들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을 누군가 보고 코가 찡해진다는 거죠. 누군가 보고 심장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아, 이게 위로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리는 어려운 삶 가운데의 멋진 신앙의 그림들은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위로자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